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부를 때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직분, 호칭으로 부르는 습관이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역할을 부르죠. 사장님, 팀장님, 뭐 하다못해 누구 엄마, 형님, 언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아닌 호칭을 부르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이게 세계에서 드물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게 당연한 건데 이름 불릴 일이 서로 없는 친한 친구끼리가 아니면 이름 불릴 일이 없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함을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고 싶다, 반찬이 더 필요하다, 직원을 부를 때 우리 뭐라고 부르죠? 사장님 하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신 분일수록 그렇게 불러요. 여기요, 저기요, 이모님 뭐 이렇게 부르다가 직장인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식사를 해보시면 이게 확 드러납니다. 직분이 중요한 동네,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많은 동네에서 식사를 해보시면 10에 9은 직원분들을 부를 때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호칭은 붙여야 되는데 호칭을 저분을 불러야 하는데 이게 호칭을 실제보다 낮춰 부르면 결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근데 높여 부르는 거는 손해가 아닌데 낮춰 부르는 건 실례인 것 같아. 그래서 최고의 그냥 최상적으로 사장님 부르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을 볼 때 모르는 분들, 적당한 나이의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일단 뭐라고 부르죠?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회의 또 문화입니다. 집사라는 요건이 안 되었느냐와 상관없어요. 저분이 진짜 집사인지도 잘 모르겠고 저분이 보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 할지라도 왠지 성도님 하면은 결례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 일단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봅니다. 그게 손해가 아니고 예의가 안 돼, 결례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보기에 저분이 분명히 사장님이 아닌 것 같은데 사장님 부르듯 저분은 집사님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분위기. 뭔가 묘한 분위기가 우리나라 문화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호칭만 봐도 우리가 예민한 게 뭐라는 게 느껴지죠? 높여줘야 한다라는 부담감, 그리고 서로 높여주지 않으면 결례라고 하는 부담감.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실 높고 낮음이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 한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이에요. 높고 낮은 것이 없고요. 없어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하는 가장 낮은 모습을 보여주신 게 그분을 따르는 모범을 따르는 것이 우리 교회인데, 만약 우리가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저 사람이 내가 집사인데 성도라고 부르네, 나는 권사인데 집사라고 부르네, 내가 장로인데 다른 교회에서 장로 받고 왔는데 모르고 나를 집사라고 부르네, 이걸 가지고 내가 만약에 마음이 상하거나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이 사람이 나를 대우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하라는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뭔가 포커스를 잘못 두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검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직분의 이름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닌 성도입니다. 성도. 그리고 형제, 자매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일 뿐이니까요. 목사인 저도 성도이고 여러분들도 성도이십니다. 권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도 우리 모두 다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높은 이름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저는 정진영 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자,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저는 누구누구 성도입니다.
목사라고 불려야 전도사라고 간사라고 뭘 순장이라고 권사라고 불려야 높아지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불러야 나를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성도라는 이름처럼 영광스러운 이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게 많이 통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분립개척을 한 교회이고 그리고 또 분립개척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때로는 교회를 조금 멈추고 계시다가 오랜만에 교회를 정착하신 분들이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만 3년이 지난 이제 만 4살이 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대부분이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비율이 이제 집사, 권사, 장로님들의 직분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순서에 따라서 조만간 언젠가 이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우리 교회도 이제 임직을 한번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언젠가 이제 당회가 세워져야 하고 권사임직, 집사임직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저는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씩 준비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먼저 확 오는 거예요. 임직을 할 때가 됐구나. 야, 이 부담스러운 일을 해야 될 때가 됐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드는 게 솔직한 제 마음인 겁니다. 왜일까요? 제가 부교역자로서 임직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분당우리 교회에서 그 수많은 제가 담당하는 한 900여 명 교구 성도님들 중에서 누가 임직을 받으시고 누가 안 되고 이거를 정말 몇 달 동안 치열하게 임직을 경험했던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 시간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준비도 힘들고 그 하고 나서 뒷여파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직분을 교회가 주고 직분을 받는다는 것. 그 귀한 기회를 그 영광스럽고 행복한 시간을 왜 힘든 시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을까? 성도님들이 임직에 해당이 못 받으시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그게 전혀 아닌데 탈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인정을 받았다. 내가 어떤 자격을 채워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나를 인정해줬다. 이런 식의 인식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청년들이 많이 하는데 청년들은 이 기분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장년 성도님들은 그게 뭔지 막연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하나? 라는 말씀까지도 많이 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본질적으로 일어나느냐 하면 결국 이런 인식은 교회라는 게 뭔지,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치 집사님 하면 높여드리고 성도님 하면 하대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듯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앞에서 한두 번 설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고 혼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이런 이야기들, 이 직분받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번 기회에 하나씩 짚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준비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나아가는 시작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비정기적으로 제가 기회가 될 때 한 번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 직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당연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그 시작점으로서 기본 정신을 하나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하는 시리즈로 조금씩 말씀드리는 이 임직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언젠가 이게 뭐 올해 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직을 준비할 때 이 설교 내용들이 대상자들한테 교육 내용으로 전달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일꾼을 세운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추구해야 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그것까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에 대하여 첫 번째,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분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책임이다. 이겁니다. 직분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책임입니다.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당신 인정, 집사로 승진,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을 승진 개념으로 오해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지 못했다고 상처를 받는다라는 건 적어도 제가 봤을 땐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일하고 싶은데 왜 저에게 헌신의 기회를 안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 직분 관련해서 힘들어 하시는 케이스는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해드리다 보면 결국은 왜 우리 교회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 수고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저를 무시합니까? 이게 있어서 상처가 되시는 거더라고요. 직분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리는 이 호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직분은 단순히 호칭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표시. 그게 바로 목사, 전도사, 간사,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근데 우리는 호칭을 워낙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뭔가를 일하는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한 호칭을 또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장, 분과장, 순장, 팀장, 직분을 또 줘요. 제가 유치부 부장입니다. 제가 초등부 부장입니다. 제가 경조부 부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분 이 명을 또 줬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성경적인 기본 직분명, 사장님 같은 호칭, 집사님이라고 하는 일반 호칭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은 내가 교회에서 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분 받은 여러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은 오늘은 안 계신가? 뭐 어쨌든 여러분들 일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 안 하고 계신다면, 직분자시라면 당장 작은 거라도 교회를 위해 일할 거리를 찾으십시오. 그게 성경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막 보여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기능이 아닌 성품이 더 중요하다. 기능이 아닌 성품이 더 중요합니다.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준 거라면 교회를 위해 일하라고 교회가 장로, 집사, 권사, 교역자 이름을 준 거라면 상식적으로 뭐가 중요해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유익을 보려면, 우리가 성장하려면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시고 수완이 좋고 능력이 많은지를 보고 골라서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직분을 줘야 이 취지에 맞지 않을까요? 직분이 교회를 위해 일하는 입장이라면. 근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을 보면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 감독이어야 하고 이런 사람이 집사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감독은 뭐냐? 지금으로 치면 이 감독이 장로,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고 집사 이렇게 조금 비슷한 직분이긴 한데 오늘은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감독은 여기까지 하는 거고 집사는 여기까지 이런 게 아니라 직분자라면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 정신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한 번씩 쭉 한번 짚어보면서 감독은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짚으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감독, 오늘날로 치면 교역자, 동시에 당회를 이루는 장로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의 삶이 남들에게 책 잡히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게 뭐냐면 이 당시 문화가 남자가 여러 여자를 만나는 게 인정되는, 통용되는 시대. 아내는 하나가 있지만 아내 외에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면서 성적 쾌락을 누리는 것이 너무 당연했던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모두가 인정하고 그 정도는 다들 해. 괜찮아.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런 쾌락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절제하며 좋은 거라도 통제할 수 있고, 신중하며 함부로 쉽게 감정적으로 훅훅 선택하지 않고 단정하며 스스로 단정하게 몸과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남들에게 베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호의가 있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성경 말씀을 누구에든 잘 가르칠 수 있으며,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당신은 포도주가 일상으로 마시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 구타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당시 로마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 시대 아닙니까? 힘의 논리가 통용되는 시대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시대는 남자라면, 가장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 힘을 쓰고 무력이라도 써서 상대방을 찍어 눌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고 얻어내는 것이 리더십이고 남자다움으로 인정받는 문화가 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타예요. 그걸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남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며 풀어나가며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모두가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애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그 삶에 있고, 부연 설명이 5절에 있어요. 사람이 자기 집, 자기 가족도 간수 못하면 어떻게 영적인 가족을 돌보겠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닌데 이런 식인 겁니다. 성경은 교회를 이끄는 직분자,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쭉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있으세요? 인정은 다 되시죠? 근데 따라오시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 안 드셨습니까? 지금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아까 본 그 덕목들 중에서 가르치기를 잘하며 요거 하나 빼고는 모두가 다 직접 교회에서 일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들이잖아요. 무슨 뜻이냐?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울 만한 사람, 교회를 위해 일꾼으로서 세워지는 사람은, 다시 말해 교회가 인정하는 일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성품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승진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교회가 인정하는 일꾼은 일 잘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판단할 때, 직장이 우리를 판단할 때, 사회가 우리를 판단할 때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이뤄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습니까? 로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우리를 기능이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냐? 를 가지고 평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일해야 되는데요? 일이 아니라 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지고 판단하시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밭,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품, 여러분의 일상의 아름다움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뭘 추구하고 뭘 누리며 살아가고 뭘 즐거워하고 그런 거는 살짝 숨겨두고 이건 나만의 비밀스러운 즐거움이니까 살짝 덮어두고 교회에 와서는 제가 찬양을 잘합니다. 제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일상의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곧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계시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모습은 이 예배에 오시기까지 어떤 대화를 하면서 오셨는지, 어떤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무엇에 매여서 힘들어하고 계셨는지, 그게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제일 허망한 게 능력 자랑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이런 이야기. 제가 얼마나 많은 것 해냈는지 아세요? 이런 이야기. 제가 가진 게 많아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주님, 제가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 제가 제일 중요한 그런 면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이니까요. 여러분 앞에선 이런 얘기를 하고 뒤에서는 성도님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앞이나 뒤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주의 종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 제가 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며 올라왔습니다. 성품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역자들을 바라보면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고 남들 다 짜증내고 화를 내고 투덜거릴 일에도 웃으며 주님을 믿으며 품을 수 있고 지쳐 쓰러질 만한 상황에도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힘차게 일어서야지.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주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과한 소망일까요? 저만의 소망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직분자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한가족된 우리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에게 모범적인 자로 검증되어야 한다. 자, 여기에서의 방점은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모범적인 자로가 아니라 검증되어야 한다라는 게 부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직분자는 선출되기 이전에 검증이 되어져야 한대요. 8절에서 10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읽으면서 따라와 보세요.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 마시고 흥청대지 아니하고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깊은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일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십시오. 엄청 빡빡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뽑아주고 괜찮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으면 뽑아준 다음에 세워줬으니 부족해도 적당히 눈 주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직분자의 기준은 진짜 그 사람이 믿을만하고 모범적인지를 점검 다 해보고 테스트까지 해본 다음에 집사로 세우라는 겁니다. 매정하다 싶을 정도죠. 왜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하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우리 교회 임직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선포는 아닙니다. 정신이 이래야 한다라는 기본 정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직분을 함부로 주면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직분자가 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직분자가 교회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범이 되는 샘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저 같은 직분자를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보고 당회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바라보고 저 목사를 보니까 저 교회는 이런 교회겠구나 판단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분자란 교회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란 이 교회가 표방하고 노력하는 가치를 그대로 이뤄내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철학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분자시라면 우리 교회에서는 순장님들이 중요한 입장이시니까요. 제가 순장반에서 이야기를 이제부터 드라이브를 막 걸기 시작할 건데 만 3년이 지났잖아요. 저에게 이제 뭔가를 조금 챙겨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이 기도할수록 계속 생기거든요. 요즘에. 왜요?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시라면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닌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직분자의 무게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분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책임이다. 두 번째, 기능이 아니라 성품이 더 중요하다. 세 번째, 모두에게 모범적인 자라는 것이 검증되어야 한다. 이것이 직분자만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추구점, 모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분위기 되게 묘한데 이걸 원했습니다.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려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광을 누리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아름다운 기쁨을 누리고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특히나 오늘날 같이 교회가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시대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안 해도 되는 수고를 하고 아무도 몰라주는 애씀을 애쓰고 눈물 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누리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들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두 신앙생활 몇 년 차이십니까? 나 좀 교회 좀 다녔는데 나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광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와 함께 교회 이제 만 4살이 되었습니다. 3살이 지났으니까요. 만 4년째죠. 갑자기 헷갈리네. 4년째면 4살입니까? 3살입니까? 3살이죠. 3살이고 만 4년째가 됐습니다. 한국 나이로 2, 3, 4, 5. 제가 숫자가 약해요. 4살입니다. 애도 4살이면 이제 좀 혼자 걸어 다니고 유치원도 다니고 자기 앞가림 할 줄 알고 선생님이 해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밥도 타서 혼자 먹을 줄 알고 화장실도 혼자 가고 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우리 교회 4살이 되었으면 이제는 기본부터 챙겨야 될 때가 됐다라고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은혜로 왔습니다. 감사하며 왔습니다. 좋게 좋게 지금까지 왔던 그 동력 힘입어서 개척의 힘, 동력을 힘입어서 기쁨과 감동으로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ABC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통해 무엇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샘플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나 수요예배 오실 정도의 여러분들이시라면, 부담스러워서 오늘부터 이제 수요예배 못 나오겠네 싶으시더라도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현수막 바뀔 거예요. 주일이면 말씀과 더 가까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 우리의 기본 ABC를 짚어나가는 삶,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좀 찬양하며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성령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다시 되짚어 나갑시다. ABC부터, 기본 걸음마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조금만 빠르게 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이런 삶 살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을 찾으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한번 마음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을 따라 간다라는 길이 내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공로를 인정받고 격려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내가 깎여지고 다듬어지며 헌신하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자 되길 원합니다. 제가 욕심내어서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에게 그렇게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내고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내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끌고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며 나의 일상을 보시며 내가 가정에서 쉴 때에 밖을 돌아다닐 때 일할 때에 지쳐있을 때 어떤 사람인지를 보신다라는 사실을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것이기에 아름다운 이 직분자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아야 힘을 내는 우리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힘을 내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내려놓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아름다운 모범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다듬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상을 살아가며 아름다운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인정받는 자리, 사람들이 추구했다 칭찬하는 자리, 그 자리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수고하며 살아온다 칭찬받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과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거룩하게 지킬 것을 지키며 이루어할 것을 이루고 누릴 것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본을 지켜주는 아름다운 주의 덕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대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돌이 지난 우리 교회입니다.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AB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주와 함께 교회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내야 할 역할을 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지역의 이 장소에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도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 애쓰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역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순장님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교회 직분자들이 올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직분자다운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범이 되고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를 기뻐하는 일상을 살아나가는 직분자와 지도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원하심을 이뤄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같은 성도들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 헌신할 것을 헌신하고 세워야 할 것을 세우며 아버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중심을 이뤄나가는 그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뤄나가는 주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부산으로 우리 찬양의 모임과 예배와 우리의 모교사들과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서울과 우리의 목사가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우리의 신자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 자리를 우리의 삶이 세상에 어떤 진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직분자의 가운데로 교역자로부터 시작해서 담임목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엄격하게 일어나가는 모범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과 순장님들과 부서장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헌신과 사랑과 자기 대가지 기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오신 평생을 중요시 아버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행하시고 아름다운 우리의 되기를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나갈 것입니다. 주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가는 길이 아름다운 꽃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데, 남들 안 하는 일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은 그런 요구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사람들 위해 높아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있음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낮은 자리로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낮아져야 할 터인데 우리는 왜 자꾸 사람들의 격려와 칭송을 받고 싶어 하는지, 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고 싶어 하는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교회를 만들어 나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기능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